보겠습니다. 천재와 천재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다가 한참 웃었습니다. 그 텔레비전은 그 세상의 이른 일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방송에는 인천에 있는 한 개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 개는 아주 특이했는데 무엇이 특이하냐면 공원을 산책하다가 용변을 볼 때에 뒷발 둘을 다 들고 용변을 봅니다. 물구나무 서기하고 용변을 봅니다. 그런데 얼마나 웃음이 나는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개는 특이한 것이 집에서 식사를 할 때에도 그 밥그릇에다가 살을 주면 그냥 먹지 않고 발로 툭툭 쳐가지고 살을 밖에 하나 빼놓고 그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개와 구별되는 그런 개였습니다. 그 개가 너무 특이하니까 방송에서 그 개를 취재하였고 이 개가 도대체 왜 그럴까 궁금해서 그 동물 행동 전문가, 심리 전문가가 와서 그 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이런 거였습니다. 이 개가 주인에게 주목받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한 행동을 통해서 개 주인이 자기를 특별하게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개는 용변을 볼 때에도 물구나무 서기를 하고 또 살을 먹을 때에도 특별하게 먹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개가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해주는데 마음이 많이 안쓰러웠습니다. 개가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주인이 그렇게 하는 행동을 보면서 특이하네? 우리 개가 특별하네? 이런 반응을 보인다부터 계속했다는 것이지요. 이 개는 원래는 이 주인이 키우던 개가 아니라 이 개가 2살, 3살 때에 다른 집에서 이 집으로 옮겨왔다 그럽니다. 주인이 바뀐 거죠. 근데 개 입장에서 볼 때는 주인이 바뀌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 주인에게 버림받았다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가 이제 주인이 바뀐 다음에 내가 이 주인에게 버림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주인이 놀랄 만한 일, 주인이 좋아할 일이라면 그가 계속해서 시도하고 좋아하면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가 개발한 것이 용변을 볼 때에 물구나무 서서 용변을 보는 것이었고 또 식사할 때에 사료 하나를 끄집어내서 먹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개는 주인에게 주목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사랑받기를 원했습니다. 개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개가 참 사랑받고 주목받기를 좋아하는데 이런 모습은 우리 사람들과 크게 다를 거 없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서 주목받는 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다 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 주목을 합니다. 축구를 무척이나 잘하는 사람 주목해 봅니다. 또 달리기를 굉장히 빨리 달리는 사람, 그 사람도 주목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노래를 천부적으로 잘하는 사람, 또 때로는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 또 축구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향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천재적인 재능이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렇게 재능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관심을 갖습니다.
흔히 천재라는 말이 있죠. 천재라는 하는 말은 하늘 천자에다가 재능 지자입니다. 하늘에 주신 재능이 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을 천재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우리들은 천재와 같은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 또 어떤 특별한 분야에서 재능 있는 사람에게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이러한 천재적인 모습이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즉, 과거에는 머리가 좋은 사람, 어떤 재능이 좋은 사람에게 주목을 했는데 현대에는 다른 사람에게 주목을 해요. 어떤 사람이냐면 돈이 많은 사람, 또 때로는 간판이 좋은 사람에게 사람들은 주목을 합니다. 돈이 많으면 그 사람 능력이 있네 합니다. 그 사람의 간판, 학교가 어디냐, 직장이 어디냐, 직원이 어떠냐, 간판을 보고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주목을 합니다. 과거에는 어떤 재능적인 면에서 사람들이 주목을 했지만 현대에는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돈, 능력, 간판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목을 하지요. 또 주목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경험이에요. 다른 사람이 가보지 않은 곳에 내가 가봤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사진을 찍는 겁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이 가보지 않은 곳, 특별한 곳에 가면 사진을 찍어서 나 여기 가봤다, 나 주목해달라, 나에게 관심을 가져달라 하면서 사진을 잡고 공개를 합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달라, 나에게 관심을 가져달라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재능 있는 사람을 보면 부러워하지요. 부러워하는 이유는 내가 그처럼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가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 보면 부럽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래요. 그 변형된 모습이 돈을 버는 것, 좋은 간판을 내 삶 가운데 붙잡는 것,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이 해보지 않는 곳, 또 하지 않았던 일을 함을 통해서 내가 주목을 받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주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심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을 내 삶 가운데서 자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우리가 천재적인 재능이 있을 때에, 혹은 다른 사람보다 많은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때에, 혹은 다른 사람이 가보지 못한 곳에 가보는 수많은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을 주께서 주목하시고 가까이 하실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셨는데 그를 가까이 하셨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오늘 성경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죠. 12절에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읽습니다.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바울의 고백을 봤더니 주님이 나를 가까이 하셨다, 그래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가까이 하시고 그에게 직분을 맡기셨던 이유가,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천재적인 재능이 있기 때문에, 소유한 것이 많기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예수님을 통하여 사용하시고 가까이 하신 이유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어떤 외적인 재능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능력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게 없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 그 사람을 가까이함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의 일을 좀 도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자그마한 바람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능력에 대하여 전혀 보지 아니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주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나에게 천재적인 어떤 재능이 있어서 주님이 나를 가까이 하신다면 주님이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대하실 때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실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보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직분을 맡기셨을 때에, 바울을 사용하실 때에 그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오늘 12절 상반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고,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이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에게 직분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능력을 주심을 통하여서 그로 하여금 직분을 맡게 하셨다 하신 겁니다. 즉 바울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야 네가 날 도와다오 해서 그를 직분 맡기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주셔서라도 주께서 그를 가까이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얼마든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삼형제 중에 맏이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의 동생들은 자녀를 낳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어서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데 아브라함의 동생들은 자녀를 낳습니다. 아브라함은 집안에서 영향력, 발언권도 크게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는 거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부르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셔서 그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은 그가 많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주목받을 만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의 능력에 관계없이 주께서는 그를 부르셨고 그를 가까이 하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은 능력이 있고 없고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나를 주목할 만한 자리에 내가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떤 천재적인 재능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런 나의 외적인 모습과 관계없이 얼마든지 나를 부르시고 나를 가까이 하시고 나를 주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세상과 다르신 분입니다. 오늘 나의 능력에 관계없이 나의 재능에 관계없이 주님께서는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을 세우셨듯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바울을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직책을 맡기셨습니까? 오늘 말씀 12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충성스럽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의 어떤 외적인 재능과 관계없이 그의 마음, 그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를 세워주시고 그를 주목하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충성되라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인정받고 또 주님께서 나를 세우시는 그 일이 나타나길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외적인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마음의 문제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내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면 그 사람은 크게 부럽지가 않습니다.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내가 저 자리에 갈 수 있다 하면 그 사람이 크게 부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부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에 생각해 봅시다. 내가 노력하면 주님이 믿어집니까? 내가 열심을 다하면 내 힘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믿어집니까? 많은 분들이 하는 고백이 나도 믿고 싶은데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힘써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바울이 주님을 믿었던 것도 역시 그러합니다. 그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주를 믿었던 그리고 주를 믿고 충성할 수 있어 이유가 나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전에는 이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 것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멀리 했던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 나가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때로는 교회 온다 할지라도 무슨 말씀인지 도저히 믿어지지도 않고 찬송하는 것도 싫고 기도하는 것도 싫은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충성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노력한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잡아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간 그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전에는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철저하게 주님이 원하지 않는 일만에 전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의 잘못된 행동이 있는데 그의 잘못된 행동 하나하나 할 때마다 징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말씀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모르고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참았다는 겁니다. 기다리셨다 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다. 주님께서는 바울을 기다리셨습니다. 그의 잘못된 행동 하나하나에 대하여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모르니까 그런 거야. 알면 안 그럴 거야. 주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기다린 이유는 간단하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잘못된 행동을 해도 기다립니다. 어린아이들이 대소변을 잘 가리지 못해도 어른들은 말합니다. 아, 애가 크면 언젠가는 대소변 가릴 거야 하면서 참습니다. 기다립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참고 기다리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이 옳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옳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참으셨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알지 못하고 그러는구나 하면서 기다리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참고 기다리셨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데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아, 내가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되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르고 나서 안 이후에 그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 충성했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주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주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그 은혜를 경험한 것으로 만족하고 그 은혜를 쉽게 잊기도 하지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알지 못했던 주님, 그 주님을 만난 후에 계속해서 충성하는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계속해서 임하였다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문득 떠오른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와 있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어떤 농부가 다른 사람 밭에서 일을 하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밭에서 감추어지는 보화를 발견합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보화를 발견한 후에 그 사람이 가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보화를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밭을 사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밭을 사지 않는 가운데 보화를 가져오면 그것은 훔치는 거가 됩니다. 그러나 밭을 사면 그 밭에 숨겨진 보화가 자신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밭을 사기로 합니다. 문제는 그가 돈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만약에 저금한 돈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돈을 빌릴 수 있다면 그 돈을 가지고 밭을 사면 됩니다. 그러나 저금한 돈도 없습니다. 그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밭을 살 그 비용을 마련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내 것 팔아서 사면 된다. 그러면 나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내 것이 되니까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과 그 생각을 삶 가운데 실천으로 옮기는 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재산이 하루아침에 1시간 안에 2시간 안에 때로는 이틀 3일 안에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수 있다면 참으로 쉽습니다. 문제는 내 것을 팔 때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한 번에 그의 모든 재산을 사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건 하나하나를 팔아야 합니다. 때로는 옷을 사가는 사람이 있지만 옷을 사갈 때에 바지 사가는 사람 또 윗도리 사가는 사람 다릅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집에 있는 그릇을 판다 할지라도 그릇을 사는 사람이 한꺼번에 다 사가는 것이 아닙니다. 숟가락을 사가는 사람도 있고 그릇을 사가는 사람도 있고 대접과 냄비를 사가는 사람 다 다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는 것은 그냥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그의 삶은 계속해서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숟가락을 팔았으면 밥을 먹을 때 젓가락으로만 먹어야 됩니다. 국그릇을 팔았다면 내가 밥 먹을 때에 밥공기에다만 먹어야 됩니다. 이불을 팔았다면 내가 잠을 잘 때에 이불을 덮지 않고 자야 됩니다. 그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불편함이 있을 때에 그 불편함에 초점을 맞춘다면 밭을 사고자 하는 그 계획은 다 뒤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편하지만 저 밭 사야 돼. 그래야 내 보아 저가 내 것이 돼. 그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살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밭을 사겠다고 했던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면서 자신의 것을 판 사람만이 감추어주는 보화를 발견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보화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옳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거기서 고개를 끄덕이고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주님에게 충성을 합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주님 앞에서 계속해서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럴 때 그에게 주의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면서 주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 주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을 만난 그 은혜를 뒤로 하고 살아갔다면 그에게 거듭된 주의 은혜와 인도하심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고 주님께서 그를 주목하지도 않고 그를 사용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에 계속해서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러하기에 주님께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주님 앞에 사용받고 쓰임받았다는 것이 그에게 천재적인 재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의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았던 이유는 주님을 만난 후에 계속해서 변함없이 주님 앞에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바울을 주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바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제목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천재와 천재입니다. 바울은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지만 천재, 하늘 천자, 제목짓자,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외적인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난 후에 계속해서 주님을 만난 것을 기억하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면서 멈추지 않고 그의 인생에서 감추어져 있던 보화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난 후에 자신의 것을 계속해서 벌어가면서 주님이 있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신 사람은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천재가 아닙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늘 천자, 제목짓자, 하나님이 사용하는 제목이 되기를 우리 각 사람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은 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소유의 문제도 아닙니다. 나의 경험의 문제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라면 내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은혜 받은 후에 계속해서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혹시 내가 주님을 만난 그 은혜 경험을 과거에 묻어두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그 기억에서 주님을 다시 끄집어냅시다.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만난 그 은혜 역사를 계속 끌고 나갑시다. 그러하다면 주님께서는 비록 내가 재능이 부족하고 내가 소유한 것이 많지 않고 나의 경험이 그다지 뛰어나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제목으로 사용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꿈꾸십니까? 혹시 다른 사람보다 돋보이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재능이 많은 천재를 꿈꾸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천재를 꿈꾸지 맙시다. 하늘 천자, 제목짓자, 하나님이 사용하는 제목이 되는 것을 꿈꿉시다. 이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만난 그 은혜의 일을 과거에 묻어두지 마시고 계속해서 삶으로 끌고 나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재능과 능력과 경험이 있는 그런 삶을 살기보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만났던 은혜와 경험을 과거에 묻어두지 않게 하시고 삶 가운데 계속해서 그 주님을 따르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는 복된 제목으로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